더 이상 논란의 요지가 없을 만큼 어떤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 그러한 사람이나 절대적인 우위를 점할 만큼 아주 월등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종결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자 사무실에서 누가 잘생겼냐라는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이 한참일 때 제가 들어가서 저를 찾으셨습니까? 라고 한마디 하면 모든 논쟁이 중단됩니다. 이때 저를 외모의 종결자다라고 말합니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네요. 1592년 선조 25년 임진년 4월 14일 오후 5시경 명으로의 길을 열라는 정명가도의 기치를 올리며 30만 명의 일본 정예군이 부산포에 침입하면서 임진왜란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7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조선의 국토는 유린당했고 황폐해져 갔습니다. 전쟁 초반 조선은 이렇다 할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수도 한양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조선의 국군이 바람 앞에 풍전등화와 같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개성과 평양마저도 너무 쉽게 내어주자 명나라는 조선이 일본과 연합하여 명나라로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만들게 되었고 그 정도로 조선의 방어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곧 조선은 이제 일본의 손아귀에 떨어질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등장한다는 말이 있듯이 임진왜란의 판도를 뒤바꾸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수세에 몰려 조선의 존림이 위태한 그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순신이란 인물의 등장으로 임진왜란의 정세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일본군의 주요 보급로인 바닷길을 이순신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끝날 것 같았던 이 전쟁이 일본의 기가 꺾이게 되고 전쟁은 장기전으로 흘러가게 되어 결국 조선에서 일본군을 내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임진왜란을 이순신 전과 이순신 후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임진왜란에 미친 영향은 아주 엄청나게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 중에 존경하는 인물 중에 꼭 이순신 이분이 꼭 들어가지요. 이렇듯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 있어서 종결자였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도 전쟁의 종결자가 등장하는데 이 전쟁의 종결자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베냐민 지파와 1차, 2차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제 살펴본 대로 온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 올라가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과 싸울지 말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승리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략을 짰고 지금까지 우리가 왜 패했는지 살펴보았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온 전략이 매복입니다. 1, 2차 전쟁의 승리에 취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라고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브와 주위와 큰 길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베델과 기브와 성읍으로 가는 큰 갈림길에 미리 매복하기로 하였습니다. 날이 밝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와 성 근처까지 가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기브와 성에서 맞아 싸웠습니다. 그런데 얼마지 않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한 척 도망가기 시작하였습니다.
1, 2차 전쟁을 통해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베냐민 지파 군사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이전까지는 성 안에서 싸웠다면 이제는 기브아 성문을 열고 나와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베냐민 지파 군사들이 추격하느라 비워둔 그 기브아 성읍으로 매복해 있던 성 근처에서 숨어있던 1만의 병사들이 성으로 쳐들어가 기브아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베냐민 군사들은 이스라엘군을 쫓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얼마를 추격했을까요? 기브아에 들러가는 곳에서쯤 다다랐을 때에 이스라엘군의 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30명가량을 죽이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그럼 그렇지 너네가 이러면서 끝까지 쫓아가서 죽일 기세로 추격하였습니다. 함정인지도 모르고 쫓아온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큰 길에 이르렀을 때에 그 길 양 숲에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 결국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약 2만 5천 명이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특별히 이때 죽은 자들이 칼을 빼는 자들이다 라고 못을 박으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베냐민 지파의 군사력을 완전히 제압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처음은 아닙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방식입니다. 언제 매복으로 전쟁의 승리를 가져간 적이 있었던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 가축과 모든 사람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한 아간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로 패배하게 됩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간을 공동체에서 축출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죄악을 제거한 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 전투에서 사용했던 방법과 방식이 오늘 방식과 아주 똑같습니다. 매복과 빈집털이 전략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를 교훈 삼아 이후로는 어떠한 전투에서도 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전투를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투를 했기 때문에 매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들을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 동족이자 형제들과 싸울 때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나오는 역설의 공통점은 조상들이 믿음으로 했던 그 행동들,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을 정복할 때 하였던 그 믿음의 행위들을 사사시대의 후손들이 믿음은 없이 그냥 흉내를 내는데 그것도 동족을 향하여 그 방법을 흉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사기 기자는 이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를 위한 단초가 치셨다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35절에 치셨다라는 이 단어는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36절에서 패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3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치셨고 36절에서는 베냐민 자손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패배를 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와 베냐민 지파의 패배는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와 베냐민 지파의 패배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시각에서 각각 진술이 다른 것 같지만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는 말이나 베냐민 자손이 패배를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이기고 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또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 이유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기브아의 죄가 극렬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기브아의 죄가, 기브아 지역의 백성들의 죄가 극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들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심지어 1차, 2차 전쟁을 이기면서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셨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1대 10의 싸움을 연전연승하던 이 베냐민 지파는 결국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전하자 하루아침에 2만 6천 명에 달하는, 그 중에서도 2만 5천 명이 몰살당하고 맙니다. 아무리 잘 훈련되어진 700명의 특수부대가 있었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스라의 기마병이 아무리 무섭고 거칠 것 없어도 여호와께서 참전하시는 순간 그 특수부대도 막강했던 기마병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전하자 전쟁의 결론은 이미, 하나님의 참전과 함께 결론은 이미 났던 겁니다. 어제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말씀은 누가 이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인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을 들어 균형을 맞추시기 위하여 전쟁에 참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쟁에서 진정한 승자는 이스라엘도 기브아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1차, 2차, 3차 전쟁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를 그냥 두시고 이스라엘 온 지파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디쓴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이래 자초지경을 살피지도 않고 동족이자 형제인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그들의 몰인정과 야만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차 전쟁에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들은 교만하였고 그 콧대가 하늘을 찌르던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그들의 죄의 값을 찾고자 친히 전쟁에 참전하셔서 레위인의 첩에 그 피값을 찾으시고 기브아 주민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던 겁니다. 어느 누구도 승자가 아니라 양쪽에 대한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의 600명 정도만 남게 되고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위기를 맞게 되었던 겁니다.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전쟁에 참전하시면 전쟁은 종식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치렀던 가나안 전복 전쟁에서도 전쟁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싸움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세상 속에서 홀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여호와께서 앞서 가셔서 사단의 세력들을 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듯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큰 희망과 소망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사망의 권세는 깨질 겁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죽음의 권세도 끊어질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상을 끝내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모든 전쟁은 종결되고 모든 아픔도 슬픔도 종결될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